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창세기 41장. 그로부터 2해가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에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암소들 곁에 섰다. 그러더니 바싹 마른 암소들이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때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2번째 꿈을 꾸었다.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이 자라났다. 곧이어 이삭 7이 더 자라났는데 이번에는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들이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보니 또 다른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 주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맡은 관리가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전에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맡은 관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2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꾼 꿈이 저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경호대장의 소유였던 젊은 히브리 종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저희 꿈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빵을 맡은 관리는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했다. 사람들이 서둘러 그를 감옥에서 끌어냈다. 요셉은 머리털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서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해석해낸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처럼 흉한 소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암소 7마리가 먼저 올라온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잡아먹고도 전과 같이 뼈와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다른 소를 잡아먹었다고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두 번째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이 자라나고 뒤이어 쭈글쭈글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자라났다. 그러더니 그 야윈 이삭들이 알찬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모든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의 두 꿈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튼튼한 암소 7마리는 7해를 뜻하고 튼실한 이삭 7도 7해를 뜻합니다. 그 둘은 같은 꿈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병들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해를 뜻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7해 동안은 흉년이 닥쳐 이집트 전역에 들었던 풍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가 텅 비고 전에 들었던 큰 풍년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근이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왕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그것도 속히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나라를 맡겨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드는 7해 동안 이집트 전역을 감독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앞으로 풍년이 드는 동안 생산되는 온갖 식량을 거둬들여 왕의 권한으로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각 성읍에 보관하여 장차 식량으로 삼게 하십시오. 이 곡식을 저장해 두셔야 앞으로 이집트에 닥칠 7년 흉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소?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내막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 그대처럼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오. 이제부터 그대가 내 일을 맡아보시오. 나의 모든 백성이 그대에게 보고할 것이오.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게 있다면 왕이라는 사실뿐이오. 바로가 요셉을 임명하면서 말했다.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에 맡기겠소. 그런 다음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그리고 왕의 전차에 버금가는 전차를 내주어 요셉이 마음대로 쓰게 했다. 요셉이 전차에 올라타자 사람들이 만세하고 외쳤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다스렸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왕이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에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집트 온 땅을 둘러보았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이집트에서 일을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냈다. 요셉은 이집트에 찾아온 7해 풍년 동안 생산된 식량을 거두어들여 여러 도시에 비축했다. 각 도시마다 주변 밭에서 거두어들인 잉여 농산물을 저장하게 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던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나중에는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요셉은 7해 흉년이 닥치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보았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해주셨다고 말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있다라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슬픔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갑절의 번성이라고 했다. 7해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흉년이 찾아왔다. 모든 나라가 기근을 겪었으나 식량이 있는 나라는 이집트뿐이었다. 기근이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자 괴로움에 빠진 백성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일러주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더욱 심해져 이집트 온 땅을 덮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기근이 극심했다. 이웃고 온 세상이 요셉에게서 식량을 사려고 모여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덮쳤던 것이다.